영생의 길을 스스로 여시고 그 길 위에 그 영원한 복락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에 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기에 오직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며 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거짓되고 부패한 길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길 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러니까 뺄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할 것이 있어서도 안 되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못 박히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보태는 사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시작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국면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일에 심각성을 밝히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교회가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천주교회를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라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것을 살피고 따져 분별하는 거죠.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내야 하는 분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판단 기준으로 복음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지 그걸 전해준 사람의 권위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 이 점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만약 나 자신이라도 사도인 바울 나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진리를 바꾸거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게 되면 나를 바로 마귀로 보라, 마귀로 간주하라, 이렇게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권위는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의 권위의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권위를 복음보다 교회와 사람에게 두는 그 잘못에서부터 시작된 위험한 사태였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위한 기준이 잘못된 것이었다. 오직 복음의 권위가 기준이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점을 사도는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일종의 영적 실습을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좀 보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그리고 두려움이 그 내용을 접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들었던 거죠. 요즘 최고로 유명한 목사가 반말조로 이제 설교한 내용. 사실은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말을 하는 표정, 그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자가 겪는 고난의 비밀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 느낌. 아주 좀 불편한 거죠. 누가 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떠날까봐 안 고쳐주시는 거야. 물질을 안 부어주셔. 그렇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떠날까봐 물질을 안 주시는 거야. 지금 믿음이 그만큼이라서 그래. 제가 거의 이렇게 기억을 동원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오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라서 그래.
그 믿음 가지고서는 병 고쳐주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안 고쳐주고 물질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크게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병도 고쳐주고 물질도 원하는 대로 부어주실 것이야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려면 우리 교회로 와, 나에게로 와, 이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이 고난의 내막을, 그 신자 각자가 겪는 그 환난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저 말대로 하자면 지금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참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체계를 그 인간의 그 아주 그 강교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그냥 색깔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여한, 상대적으로 부여한 교인은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채워진 거죠. 야고보서에서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그 회당 안에 들어오는 이와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 안에 들어올 때 벌써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차별을 주고 여기 와서 상석에 앉으라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 발치에 그냥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죄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도,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건강의 복이죠. 그리고 물질의 복이죠. 그것들이 다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논리, 이와 같은 얘기를 성경 말씀이 받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만 저런 거짓 논리와 말씀을 나름대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쪽에서는 또 얼마든지 성경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과 전체가 항상 연결이 되어 조화를 이룬다고 해야 되겠죠.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부분만을 떼내어 전체 말씀과 교묘하게 단절시켜서 자기만의 신학과 교리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과 멸망으로 이끄는 무리들이 사이비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비 이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일반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전체적인 진리인 양 그렇게 논리를 꾸밀 수 있다. 사람들이, 청중들이 분별을 못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이요. 어제 오늘 예를 드는 한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좀 풀어드렸었죠. 거의 필연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관건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죠. 예. 미혹시켜서 유도한 것이니 저런 논리를 확신 있게 펼치는 교회나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묘한 미혹의 역사가 이미 유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말에 간교한 지혜를 부린 것입니다. 혀의 권세를 마음껏 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런 거짓 것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로 인한 것이죠. 사탄의 역사가 사람들의 탐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거짓 무리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 그 자신들에게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시해드린 내용에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런 교묘한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핑계될 수 없는 거짓 복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만 길이 있다는 시기니까요. 그 사이비 이단의 또 하나의, 이건 이제 약간 옆으로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이 방식,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교묘하게 이단이나 사이비는 비틉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이단이다, 사이비다, 스스로 나팔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모릅니다. 이 또한 희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장치인 듯 싶어집니다. 어쨌든 제가요, 한 7, 8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때 장애인 가족교회였죠.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것 좀 들어보시라고 설교 테이프를 아주 세트로 딱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는 거, 그냥 낱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아주 이렇게 가지런히 딱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 방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다 알았죠. 그 이름, 그 목사 이름, 그 무리 이름을 다 알았는데 그 테이블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목사가 누군지. 장애인 가족교회 아니니까 일반 교회와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몰랐죠. 하나 듣고 두 번째 들었을 때 더 이상은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10개가 들어있던 테이프였는데 두 번째 딱 들으면서 이건 뭐 교만의 그 향기가 물씬 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뭐 교만의 향기를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거, 우리에게로 와라 이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제가 나머지 8개는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 교인을 제가 불렀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도망갔죠. 이단을 저에게 소개한 거죠. 안타깝지만 그 장애인 가족교회, 그 작은 교회 안에도 그 이단의 일종의 끈아풀이라고 봐야 되겠죠.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테이블을 주고 제가 그 테이블 보고 난 뒤로는 그분은 사라졌어요.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분별한 주된 내용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건강도 물질의 복도 따라서 커진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목표가 이것이냐 라는 것, 어제 우리가 분별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현세에 곧 육신의 복락에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건강과 현세적 부여의 복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짓 논리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입신양명이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가 이것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모인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멘이라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린 상태같이도 보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의한 집단 최면이 걸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도 저렇게도 환호하고 있으니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 지도자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집단 최면이라고 한 것은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고, 미혹의 영에 꽉 묶여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환호하는 무리들 자신의 탐심도 크게 한몫을 했고요.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드러났죠. 여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토대로 말하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건강을 잃은 상태가 되고 가난한 처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작용이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본래 영원히 누리게 되어 있는 죄사함과 거듭남, 그래서 받은 영생의 복락,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광은 이 실종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확인해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그 욕망, 탐심을 아주 살살살살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와야, 자기에게 와야 그 욕망이 충족된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초점은 복음의 권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해야 하는데 교회와 지도자, 교회와 사람이 복음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권위가 추락했고 실종되기까지 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짓 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환영을 받고 영상으로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의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의 권위로, 복음이 기준이 되어 그 메시지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과 또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추앙받는,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앙받는 목사의 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판단도 분별도 받지 않고 전해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아도 갈라디아 교회가 따르고만 그 다른 복음이 오늘날도 버젓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드린 거예요. 이런 류의 거짓 것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 또 이렇게 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가는 이유는 짧게지만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 복음의 권위로 인하여 그 복음에 의하여 판단을 받지 않고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본 것 같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설교되는 말씀이니까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라는 것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어제 오늘 예시로 전한 내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목사가 전한다는 것으로 복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울타리를, 기록된 말씀 밖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권위인데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교회와 목사가 복음을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며칠 동안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이죠. 2장, 3장까지 나아가지도 않고 1장 그 초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별의 기준.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이 어쩌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교회를 본인이 평가하는 것 같은, 그래서 두려운 감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까지도, 선지자의 그 기록한 말씀까지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었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거짓 무리들이,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주인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까지,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다 맞다고, 그 복음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은 현실, 지금도 그 현실 그대로입니다. 심적으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제게 그런 권한이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이제 이 부분도 또한 중요합니다. 저들은 틀렸고 우리는, 나는 옳다는 웅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복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음의 권위를 비켜가면서도 외적으로는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시는 것만 붙들고 그거 자랑하며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너무 순진한, 그것도 역시 우리 중심의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면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현실의 국면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면 더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더 헌신도 또 봉사도 열심히 잘하지. 그러한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기대를 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헌금도 잘하고 헌신 봉사도 잘하지. 이거는 제 마음속에 꼭 숨겨놓고 그 동기와 의도는 감춰놓고 제가 복음에 의하여 판단받으면 전할 말씀이 아닌데 그런 용도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내용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건 사이비 이단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현실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들을 정죄하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차별화하려는 게 제 속내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두렵게. 우리의 나의 의의를 지금 세우려고 이러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런 내용까지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그 의도가 차별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만은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의의를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런 면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도 가지고서 결코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차별화하려는 게 속내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두렵기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보태서도 빼서도 안 되는 그 자체가 완전한 단 하나로 주어진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자랑하자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 이것만을 붙들자고, 이것만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찬송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하며,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짐작해 해주시고 판단케 해주셨기에 두려움으로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저로 인하여서 말의 지혜와 같은 인간의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말씀이 훼손된 부분, 가려진 부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회파한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시고 새벽 예배 가족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자고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저 단순히 정죄하고 우리를 차별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낫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 역시 그 거짓것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자기의의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취할 수 있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 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될 때에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리석음과 죄악됨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말씀에서 받는 은혜와 위로로 오늘 각자 겪는 때로는 너무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